비전 선교일계 안양 목사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아지면요, 이 여론, 분노의 화산을 대실받을 희생양을 찾아내요. 이런 일들은요, 역사를 두고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희생양보다 더 좋은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전쟁입니다. 이웃 나라와 싸움을 벌이게 되면요, 국민들의 적이 명확해지면서 내부 분열이 중단되고 이 대적, 이웃 나라로 분노가 향하게 되기 때문에 통치자들이 권력을 잡기가 훨씬 좋은 거죠. 그런데 전쟁을 하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버젓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심각한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요, 교회를 타겟으로 삼았죠. 예배를 전면 다 금지시켜버렸어요. 친하기 전엔 목사님이 제주도에 있다가 하루 당겨서 어제 들어왔어요. 근데 어제 들어오는데 밤 8시 50분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만석이라 사람이 꽉 차가지고 다음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비행기에 꽉 차면은 몇 명이 모일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안 되죠. 비행기 안에서. 당연히 안 되죠. 해운대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어요. 광안리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어요. 에버랜드 축제 때 마찬가지죠. 전철은요, 얼마나 또 많이 모입니까? 식당들은 또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런데 교회만 꼭 집어가지고 모든 걸 다 폐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왜 교회만 그러냐, 이런 여론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급등하니까 이번에 PC방도 좀 집어넣고 몇 군데 집어넣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타깃이 교회라는 거, 이건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고리를 어디다 두느냐? 8.15 광화문 집회에다 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전문가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고려대 의대 엄창섭 교수님이 했던 걸 제가 인용을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코로나19의 확산이 두드러지면서 8월 16일부터 서울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 정부의 코로나19 공식 사이트의 정보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8월 14일부터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8월 14일부터 임의입니다. 광화문 집회 이전부터 임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8월 15일 광화문 집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집회를 주동하였던 전광훈 목사가 확진을 받았다고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다. 이분이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하거나 매도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의사로서 양심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진짜 8.15 집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우선 통상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2주일이고 현재까지 학계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코로나19의 잠복기는 평균 5.2일이다. 다시 말하면 확진자가 8월 14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번 증가의 원인이 된 일들은 8월 14일부터 적어도 5일 이전인 8월 9일부터 2주 전인 7월 31일 사이에 있어야 설명이 된다. 아니면 그 이전에 전염된 사람들, 그들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확진이 되고 그들이 또 드러나는 걸 수 있죠. 2차 감염. 그죠?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박원순 전 시장 장례식장이 대규모로 열렸었죠. 자, 마저 읽을게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튼 확실한 것은 8월 14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확진자의 책임이 8월 15일의 집회 때문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당연히 말도 안 되죠. 8월 15일에 감염이 된 사람들은 빠르면 8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사이에 증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물론 무증상인 사람들은 그전에도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해석이다. 방역 당국에서는 8월 15일부터 5에서 14일 이전에 감염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빨리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 자신들의 방역 실패의 원인을 특정 집단과 집회에 돌리는 것은 당장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는 데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정말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여러분 보세요. 이 8월 15일 집회 여기에 원인을 돌리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책임을 돌리면서 희생양을 삼고 있잖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나섰죠. 법무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읽어드릴게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신도 다수가 코로나19 확진된 상황임에도 대규모 집회 참여를 동조 지원하고 고의적으로 방역을 저해했대요. 진료를 거부한 채 도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침해하는 매우 분노할 만한 일이다. 이에 법무부는 어제 17일 집합 제한 명령 위반 등 코로나19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 지시를 냈고, 검찰에서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나아가 금일 경찰, 검찰, 질본, 지자체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불법 집회 및 방역 저해 행위 등에 대한 신속 엄정 수사 등을 통해 강력 대처하도록 조치했다. 교회에다 책임 넘기는 거죠. 8.15 집회 때문이라고 떠넘기는 거죠.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다 올린 걸 잠깐 인용을 할게요. 종교의 지상과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일 것이다. 그런데 이웃과 사이가 코로나 위험에 빠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공성과 대중의 보호를 외면하는 특권이 종교의 자유 영역도 아닐 것이며 자칭 종교 지도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종교의 지상과제가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이라면 정부의 지상과제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거죠. 자기 나라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 정부의 존재 목적이죠. 정부의 지상과제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때 국민들은 마스크 없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국민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힘들어하는데 중국에다가 어마어마한 마스크 물량을 보내줬죠. 그게 뭐 한 건데요? 그 반성했어요? 그 사과했어요? 두루뭉실하게 넘어갔잖아요. 그죠? 국민들은 또 막 열이 나서 막 들끓다가 그냥 차분하게 식어져 버렸고요. 자, 엄 교수님 글 좀 더 인용할게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확진을 받은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개인의 이름이 노출되었다. 2020년 8월 16일 자정까지 15,318명의 확진자 중 어느 한 사람도 이름이 노출된 적이 없다. 노출하면 안 되니까. 노출 안 시켰죠. 이 원칙을 깬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이 누구이든 관계없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 보장이라는 신뢰는 허물어진 것이다. 이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이번 노출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도대체가 기준도 없고요. 원칙도 없어요.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감추고요.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드러냅니다. 내로남불이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 여론에 언론에 편승된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욕을 해도 근거를 가지고 욕을 해야 돼요. 비방을 해도 팩트를 가지고 비방을 해야 돼요. 16일, 17일, 18일 확진자는 8월 15일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잠복기간이 있어요. 학계 정설로만도 5.2일, 기본 2주. 8월 15일 이전, 8월 14일 이전에 이미 많아진 거예요. 2차 감염까지 따지면 원인은 또 다른 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팩트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비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로가 폭군이죠. 어머니까지 죽일 정도의 인물이니 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학살하고 죽입니까?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높여주죠. 바른 말하는 사람 싹 죽이니 솥을 벌어서 겁이 나서 누가 그 앞에서 바른 말을 하겠어요. 로마시에다 불을 지른 걸 내로죠.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요. 국민들의 여론이 자신에게 향할까 봐 신경이 쓰니까 희생양을 찾아요.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기독교인들이었죠.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크게 일어납니까? 얼마나 거세게 일어납니까? 때려 죽일 존재가 되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죽임을 당합니까? 근데 잘 들으세요. 네로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을 해요. 로마? 기독교를 그렇게 받게 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다 때려잡고 교회를 다 때려잡고 교회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하느냐? 아니요. 교회가 오히려 더 왕성해졌어요.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냈고 테오도시우스 왕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죠. 그리고 세월이 더 지나가면서 로마라는 제국 자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지만 교회는 더 강성하게, 더 왕성하게, 더 능력 있게 역사하고 살아남아 있죠. 봐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게 지혜 아니겠어요? 잘 들으세요. 교회를 억압하고 탄압하고 짓밟으면은 그 짓밟는 세력이 결국 역사를 두고 사라지고 심판을 받고 말지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아요. 교회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교회가 자체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질지언정 외부에서 탄압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 영상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세요. 유튜브 알고리즘상 자꾸 알려질 수 있는,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없이 퍼나르세요. 정확한 팩트만, 정보만 제대로 알아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언론을 믿을 수 없으니까. 바르게 분별하고 용기 있게 말하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힘을 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